드디어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겨우셨나요? 아니면 후딱 지나가셨나요? 8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팔복. 이거는 다 기억나시죠? 시메온의 극마화의. 기억나시죠? 네. 심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은 뭐죠?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네,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애통한 자는 그 다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심의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됩니까? 네, 배부름을 받습니다. 심의 온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이 네, 아멘. 네,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도 참 많이 하시죠.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아니면 또 낮에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탁 떠올리면서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였지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를 딱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틀어놓고 아니면 조금 길다 싶으면 한 1.5배속으로 딱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그 팔복의 복이 여러분에게로 다 장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 영성을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네, 10년이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빨리빨리 갑시다. 지지난주 했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오늘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많은 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그래 네가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너를 진짜 옳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 의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네, 갈구하시고, 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거 한 가지밖에 가지고 나갈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박해에 대해서 한번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박해, 우선 문자적인 뜻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다 라는
뜻으로 우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 박해라는 단어보다 핍박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박해라는 단어보다 핍박이라는 단어가 더 입에 익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박해라는 단어보다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해랑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 박해라는 것은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라다프.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쫓아가다, 추적하다, 사냥하다, 박해하다, 따라 미치다, 따르다, 더 나아가서 힘써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라다프는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나 시편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갖고 갔을 때 그가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들을 쫓아갈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네, 여기서 쫓아가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입니다. 쫓아가다, KJV에서는 추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냥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예레미야에서는 박해하다, 그리고 나훔서에서는 쫓아내다, 시편에서는 따라 미치다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박해하는 말이 나올까요?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아멘. 여기서 어디서 이 단어가 나올까요? 네,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르다가 바로 이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follow하다라는 뜻이죠. 이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추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따른다라는 뜻이 네, 결국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이끌고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뒤에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양들이 왼쪽으로 가면 야 거기가 아니야 하고 목자가 막대기로 탁 칩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또 탁 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서 목자가 원하는 길로 계속 양들을 몰아서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이 라다프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목자가 추격하고 쫓아가고 밀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밀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 목자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시편 그 유명한 말씀처럼 네, 푸른 초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라다프입니다. 아까 전에 힘써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박해하다 어떤 단어죠?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이 디오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도 보면 재촉하다, 움직이게 하다, 박해하다, 추방하다, 고소하다, 열렬히 쫓다, 명분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장려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디오코는요, 재촉하다를 기본적으로 의미로 하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계속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도 디오코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또 박해하다, 추방하다, 고소하다 이런 단어들이 또 헬라어로 여러 군데 또 쓰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들 가면 미움받을 거다, 박해받을 거다 하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때 오늘 미움, 박해 이런 단어들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듯이 그런 단어들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열렬히 쫓다라는 이런 것을 기본적인 의미로 하면 명분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장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입니다. 따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추구하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디오코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라다프, 디오코 이 원어들을 보면요, 적극적인 뜻은 박해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누군가에 의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쫓겨가다, 밀려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히 의로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래서 재촉하고 있는, 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의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디오코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의를 위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첫 번째 의를 위한 박해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은 1차적으로 성도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박해의 뜻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해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라다프, 디오코라는 단어가 계속 그렇게 쓰여요. 첫 번째는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비워지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것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충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계속 밀어내고 충돌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자꾸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네. 저는 질투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산모가 자꾸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너무 좋아하고 계속 다른 남자들 막 만나러 다니면 속으로 나는 이제 쿨한 척 하겠지만 속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네,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 열정을 내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것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야, 너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자꾸 다른 걸 더 사랑하려고 해? 하면서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비워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점점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과한 자들이 그 다음으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의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11절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박해로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또 하나의 복으로 또 따로 떼서 구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박해라는 단어로 우리의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로 그냥 팔복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라다프, 이 디오코, 하나님께 박해를 받아서 내 안에 의의가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의의 때문에 이번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핍박했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었더니 이제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룬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반대되어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아니라 더 잘되고 세상에서 더 잘 나간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의를 온전하게 실천하면 오히려 핍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핍박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네, 예수 믿으면 나중에 핍박도 같이 있어 라는 말은 좀 믿음이 성장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복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 하고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완전하게 십자가 안에서 죽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우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많이 작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다가 그분의 열심이 더 크기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참 우리 인생 박해가 끝이 없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내 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내 편이 됩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이제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혹 순교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랍니다. 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사랑하고 기도하라 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바로 나옵니다. 세상의 원수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논쟁을 걸어오고 공격하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네, 받아쳐야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칠 것입니까? 아니면 공격을 받고 죽을 것입니까? 창이 날라오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던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창에 맞아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확 돌면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창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훅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창을 던지지? 여러분 다시 그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하고 말겠습니까? 만약 못 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다윗은 여기서 위대함을 보입니다. 다시 그것을 뽑아서 던지지 않고 피합니다. 만약 못 피했으면 그냥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유명한 것입니다. 실은 창이 날라올 때 다윗 왕에 또 다른 사울이 꿈틀댔을 것입니다. 야, 다윗, 너도 창을 잡어. 그리고 다시 던져.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너 잘못한 거 없잖아. 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기에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핍박받는 게 정상이니까 그냥 오면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만약에 못 피하면 그냥 받아야 됩니다. 논쟁에서 반박하고 공격을 다시 되받아치고 또 어떻게든 원수를 갚을지 끙끙대지 마시고 네, 그냥 핍박 받아주십시오.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를 우리는 오히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제자임이 드러나고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넉넉히 이긴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이 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 박해,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맛본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부귀영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잘 많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박해하는 자를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을 둘째치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어때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쓰여 있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합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에서 말씀드렸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는 스데반의 기도로 그렇게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 가장 척이 졌던 나를 가장 많이 핍박한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죠? 도저히 내 생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면서 애통함으로 계속 나를 비워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제일 뒤에 서려고 했다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을 피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오히려 형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기 힘드시죠? 아내 사랑하기 힘드시죠?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저 인간 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간, 이 인간? 네. 하여튼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통함으로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푹 찌르면 누가 튀어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 있어요? 저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오도록 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팔복의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네, 첫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은 또 천국입니다. 결론은 천국입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수미 쌍관? 네, 법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에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팔복과 처음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거나 입에 올리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합니다. 아시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 씁니다. 네,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왜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계속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 왕입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죽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사는 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오늘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팔복은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그 제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스타일, 백성의 스타일에 대해서, 강남 스타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팔복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을 이루어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천국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가는 그곳이 천국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의 심령을 이루어서 참된 복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제자들이 끝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동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울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몇 명이었죠? 12명인데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 순교 안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냅니다. 결국에는 유배당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다 쓰고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에는 요한도 순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무엇 때문에 12명이 하나같이 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만졌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억지로 순교당했을까요? 저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때 우리 참성도들 막 환난 당하고 순교당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막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순교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큰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은 건데?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나 순교당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그럴 위인이 안 되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도 나는 내 목표가 순교다. 이것은 정말 억지로 하는 순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가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억지로 갔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몰고 가심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길들을 간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은 당장 나는 순교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을 한번 잠깐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저는 순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교할 힘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끝에 서 계신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 찬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혹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핍박과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박해를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팔복의 삶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림이 하나님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밟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